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아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19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나 피 흘리기를 증인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없이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참회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뿐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선지자의 호소를 말합니다. 자신의 세대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하죠. 또한 죄로 인한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후세대에게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가야 될 장소, 원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우상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훗날 아수르에 의한 고통을 말해줍니다. 멸망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구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여호와께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주님 앞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쓰다라는 것은요, 쫓아가다, 추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듯, 추적하듯, 전력 투구하듯 주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는 관계를 통한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속까지 하는 것, 연합, 인격적인 의미가 이 알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좋은 일만 주시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는 바로 그 놀라운 깊은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의 빛이 비춘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확신하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민의 타락상을 고발하죠. 하나님은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한순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헷세대의 사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는 그저 얕은 마치 구름과 이슬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한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애를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해야죠. 언약, 신실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인애 없는 백성, 마치 구름과 이슬 같은 순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자,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예언하셨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지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예배,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번제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만 드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과 핵심,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애의 마음, 헷세대의 사랑. 우리도 그 헷세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그 헷세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의 악행을 고발하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나를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자,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인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베가, 장관이었던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왕 부가히야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에발산과 그리심산 시기, 또한 이 세겜이라는 곳,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결국
갈등이 있게 되고 반란이 바로 이 세겜에서 여로보암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로 세겜이라는 곳을 삼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사악한 일, 살인하는 일까지 관여되어 있다. 그 타락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마지막 11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행을 고발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말해줍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음행하였다. 종교적인 부정,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10절의 말씀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11절, 유다는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포로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때로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으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